계시라고 하면 종교적이죠. 다 생각을 그렇게 하죠. 이번에 기도를 작정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내렸다 하는 그런 말들, 영통을 했다 하는 그 전부 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죠. 모든 용어들이 종교에 들어오면 작아져요. 종교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내가 계시받았다 그런 말 안 하죠. 종교적인 것으로 계시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저 높은 빌딩이나 탑이나 그런 데는 반드시 피뢰침이 있죠. 그 피뢰침은 뭐 하는 겁니까? 벼락을 기다리는 거죠. 벼락은 어디든지 칠 수 있습니다. 벼락이 치는 구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자연 현상에 따라서 어디든지 벼락은 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가장 높은 곳, 가장 뾰족한 곳, 그런데 이제 벼락이 치니까, 피뢰침은 벼락을 기다립니다. 벼락을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뢰침이 벼락 맞았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아무리 센 벼락을 맞아도 그 벼락을 다 수용해 버리죠. 근데 나무나 건물이나 그런 것은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으니까 벼락을 맞죠. 그래서 벼락을 맞은 나무는 죽기도 하고, 벼락 맞으면 파괴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막 깊이 몰두를 하면 마음이 이렇게 곤두서는 거죠.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한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몰두했다고 볼 수 있죠.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몰두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몰두하는 마음이 아주 정상에 도달하면 하늘과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꼭 기도나 그런 건전한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에 실패를 했다. 사랑에 실패를 했다. 아니면 자식이 잘못됐다. 자기 생활 속에 어떤 극한 상황이 있잖아요. 극한 상황. 그 극한 상황에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면 마음이 굉장히 민감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겪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많은 병이 신경성 이러잖아요. 신자가 그게 마음신자, 귀신신자입니다. 정신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나 석가나 이런 분들이 극에 달하는 그러한 정성, 인간에 대한 고민, 인생에 대한 고민, 이렇게 해서 어느 정상에 도달하니까 하늘에 벼락을 맞은 듯 진리를 터득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터득하는 거죠. 다 그렇게 도가 터지죠. 도가 터지는 게. 그러면 계시가 종교만 있나? 모든 게 계시예요. 과학자들이 연구소에서, 연구실에서 어떤 자기가 탐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밤을 새우면서 그 문제에 몰두하면 해서 어느 날 그 이론에 대해서 벼락을 맞은 듯 하늘과 스파크가 일어나죠.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기초과학이라는 게 원래 있는 거잖아요. 있는 법칙, 있는 입자인데 이 우주에 그런 것이 숨어 있어 지금. 존재하는데 그것이 여기에 있는데 내 관심, 내 정신, 내 노력이, 연구가 여기까지 도달하면 벼락을 맞는 거죠. 이론에 벼락을 맞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 다 영감이에요.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서면 영감이에요. 베토벤의 음악이 인간의 그냥 단순한 음악성으로 그 음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악성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베토벤의 음악이. 그게 음악의 어떤 경지에 올라가서 영감을 받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그림들, 조각들, 그런 것이 전부 영감이에요. 네. 문학적인 영감, 시인의 영감, 예술의 영감. 그것이 벼락을 맞은 듯 순간적으로 영감이 떠오르는 거죠. 대곡들, 명곡들이 오랜 기간 작곡하는 게 아닙니다. 한 순간에 신들린 듯이 작곡해버리지. 그러면 성인만 그렇고 그런 위대한 어떤 음악가, 예술가, 과학자, 그런 특별한 사람만 계시를 받나? 종교인들이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만 계시를 받나? 양심이 계시죠. 양심이 계시예요. 언제나 내가 지금 나와 일문일답 하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양심적인 계시를 안 받습니까? 일문일답을 하죠. 일문 속에 일답이 있어요. 일답 속에 일문이 있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어요. 해답과 문제가 다른 게 아니야. 양심은 내가 행위를 하기 전에 압니다. 행위를 하기 전에 안 해야 될 일을 하면 행위하기 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하면서도 계속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리고 하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양심과 일문일답하면 그게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거다. 그거보다 정확한 계시가 없어요. 기도했더니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계시를 주셨다. 그 10만 명 중에 몇 명이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접속되는 사람은 없네? 벼락은 어디든지 치는 거야. 네.
양심이라는 게 누구도 모르는 나만 아는 거잖아요. 유일무이하게 나만 알아. 내가 선한지 악한지. 내가 어떤 돈을 먹으면서 이 돈이 양심적인 돈인지 양심에 어긋나는 돈인지 이걸 몰라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나를 책망합니다. 누구도 모르지만 나는 나를 심판합니다. 양심에 피뢰침을 세우고 살면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분과 일문일답하는 거예요. 양심에 물어보세요. 지금 양심에 물어보세요. 오늘 한 행위 가운데 양심에 걸리는 게 있나 없나?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믿죠. 천지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에디슨이 전기를 찾아냈잖아요. 에디슨 전에도 전기는 있었어. 자연에 전기가 있단 말이야. 법칙이. 그 자연에 있는 하나님이 전기를 주어놔서 두어둬서 창조를 해놨는데 에디슨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몰두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전기 벼락을 맞은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전기를 만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밑에서 생각 안 해. 전기가 여기 있는데 그거 찾을 생각도 안 해. 그냥 뭐 촛불로 만족하고 호롱불로 만족하고 그걸로 다 만족해. 다른 사람은 다 사과 떨어지는 거 주워 먹을 생각했다니까. 저 떨어졌다 하나 주워 와봐라. 저 먹을 수 있나. 다 그 생각하는데 뉴턴은 저게 왜 떨어질까? 그 미친 생각이잖아. 다 부귀영화 석가모니 그 가필라 왕국의 왕자 자리를 다 부러워해. 왕자님처럼 저리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랬는데 석가모니는 인간이 사는 게 뭔가? 인간이 왜 사나? 행복이라는 뭔가? 그 정신이 돈 생각입니다, 그거. 요새 같으면 정신병원에 치료해야 될 생각입니다, 그거. 계시가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게 종교의 언어가 들어오면 종교가 그 언어를 가장 작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시 그러면 종교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베토벤도 음악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림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노력으로 할 것 같으면 다 다빈치 되지. 노력으로 하면 될 것 같으면 다 우리나라에 베토벤 나오죠. 작곡가들이 얼마나 밤새워 해. 트로트도 명곡은 다 영감이야. 다 영감이에요. 다 계시적이다. 내 양심이 계시적이다. 내 삶에 있어서는 내 양심이 계시적이다. 계시적으로 살자 하는 겁니다.